9월 2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소중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보면은 종들이 상전들을 공경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의 상전과 종들이 함께 출석하면서 일부 종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 상전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의 그런 태도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전들을 공경하도록 해야 한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시에서는 노예가 한 4배로 많았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노예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대부분 전쟁 포로이거나 아니면은 빚을 갚지 못하여서 이렇게 노예로 전락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교회에 가보니까 상전도 있고 또 같은 노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님, 자매님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면서 공경하지 않았던 거죠. 그로 인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며 정리를 하는 거죠. 가볍게 여겨서 형제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 주 안에서 형제가 맞지만은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공경할 대상으로 알고 겸손히 공경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 유지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두 번째는 어떤 권면을 합니까? 이단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이러한 권면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이런 내용이죠. 이단에 관한 권면. 이단은 자기 자랑을 일삼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이단은 어려운 추상적인 이론으로 실생활보다 이 변론에 치중하는 거예요. 변론. 아주 해괴한 변론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주장을 추상적으로 내놓습니다. 4절 또 읽어보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렇죠? 변론을 좋아합니다. 변론. 그리고 이단은 진정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따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단의 교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단 교주가 있고, 그러면서 이 진정한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 당연하겠죠. 3절을 봅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이단입니다. 또 이단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깨뜨리고 투기, 분쟁, 비방을 조장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4절을 보시죠.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이단의 특징들이죠. 또 이단은 종교를 상업화하여서 돈벌이와 자기들의 이익을 도구로 삼습니다. 5절을 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오늘날도 이단 그 집단을 보면은 뭔가 계속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한 그 교주의 배를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단의 운영을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단을 이렇게 분별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 어떻게 하라? 말씀과 경건에 힘써서 나 자신을 지키고, 그것이 바로 이단을 향한 공격인 거죠. 말씀과 경건에 힘써서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 수호를 하라는 거죠.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잘 붙잡고 지키고 따르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단을 물리치고 이단을 척결하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들의 진리를 수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 또 하나의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돈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이 경제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이 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물질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 주신 것에 족한 줄로 아는 것,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게 되면은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인한 마귀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족한 줄로 알아야지.
이럴 때에 우리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네. 자, 6절 읽어보죠.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들은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들은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돈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권면이죠. 9절 10절 읽어봅니다.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청지기로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즉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이 의식, 주님이 주신 것이다. 즉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것이고 나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 물질은 주님의 것이고 나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자, 이 청지기일 뿐이다. 또 한 가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청지기의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길지가 않다. 어느 날 부르시면 가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말이지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청지기인데 청지기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날도 그렇게 길지 않다. 어느 날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해라 하면은 그 그대로 두고 그 사역 마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올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된다. 이럴 때에는 경건에 큰 유익이 돼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범사의 교만을 경계하라. 잠언 16장 18절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하면 패망하고 넘어진다. 당연합니다. 종들이 교회 안에서 상전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교만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하면은 관계가 깨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분명합니다. 또 사이비 이단 교주가 이 교만에 빠져서 이 이단 교주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재림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20명이나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들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으니까 그 사이에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이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질 그러한 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20명이나 되고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습니까? 이 교만에 빠진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분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또 물질 좀 있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잖아요. 삽시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는 이 교만에 빠진 자들,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시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물질 때문에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권면 속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단어, 이 교만,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범사의 교만을 경계하라. 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범사의 말씀, 기도, 성령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무장하면은 더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게 되죠. 자신의 상전을 또 교회라 해서 가볍게 대하고 동등하게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오히려 더 겸손하여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범사에 말씀, 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그리하면은 이단을 통한 마귀의 공격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범사에 말씀, 기도,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도구 삼아 우리 하나님을 전하고 또 전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늘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항상 자나깨나 말씀, 기도, 성령, 말씀, 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런저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흐트러지고 약해지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하여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참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범사의 말씀, 기도, 성령, 말씀, 기도,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소중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늘 겸손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말씀, 기도,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마귀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싸워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는 멋진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 가지 권면을 듣게 되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 내 삶에 나의 현실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꼭 승리하고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